8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과 사랑과 형통케 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이제 많이 인용되어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구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긴 한데 조금 성격이 틀려요. 구약의 헤세드는요 변함없는 사랑 이런 뜻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신실한 사랑,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랑 이런 성격이 있고 그것을 굳이 좀 예로 설명하자면 결혼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관계는 약속에 의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실망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관계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일생. 그래서 함께 동반자로 걸어가는 것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선택한 민족으로 나의 백성으로 내가 안고 간다 하는 그 사랑이 헤세드 사랑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화로 좀 설명하자면 부모님의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정말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모질게 실망을 시켜도 버릴 수 없는 정말 버릴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실망해서 아유 저 정말 지긋지긋해 저것도 못 받고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버릴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성격을 담은 단어가 아가페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두 단어가 오늘 말씀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한복음 지금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끌려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은 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용서의 사랑 이런 것을 설교하고 다니시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서할 겁니까? 돌로 칠 겁니까? 그래서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이 평소에 말하는 설교와 다르군요.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 그러면 율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함정을 파놓으려고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무리 중에 한두 사람씩 다 떠나고 둘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초반에 무리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죄인에 대한 마음, 그것을 유추해 보았을 때에 바리새인과 이 무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그 정죄하는 마음은 왜 그 마음 가운데 생겨서 자리 잡았냐 하면은 나는 너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를 돌로 칠 자격이 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가늠한 여인의 마음은 숨겨졌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다 공개되어서 부끄러운 마음과 동시에 죄에 대한 자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마음은 율법에 의해서 드러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정죄하는 마음을 갖든지 자책하는 마음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반응은요,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을 던질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너와 같은 죄가 없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나는 너와 같은 죄인이 아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주의해야 할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비판하는 마음이에요. 비판하는 마음은 교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간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야말로 참으로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거든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그때에 내 마음과 내 말 가운데에 판단과 비판의 마음이 가득하다 하면 주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 봐야 돼요. 그것은 교만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에도 7장의 제일 서두에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서두에 잠깐 언급했는데 내 죄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죄에 대한 마음도 내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자책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바라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정죄하는 마음이든 자책하는 마음이든 이것은 율법에 속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거쳐야만 이 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정죄하는 마음과 자책하는 마음에 머물러서는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정죄와 자책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 열쇠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의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반복되는 죄는요, 거의 나의 삶 가운데 성품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인데 막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막 뚜껑이 막 하루에 몇 번씩 열린다. 그것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같다는 것도 알아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그러나 안 바뀌고 계속 그 상황, 그 뚜껑이 열리게 하는 그 상황과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의 상처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을 때에 거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헤세드와 아가페가 섞여 있는 단어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단어를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게 가련함이었어요. 내 죄에 대한 나의 시각은 가련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되는 나의 죄에 대해서 나도 나를 정죄하고 내 자신은 나를 자책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가련하게 보시는 거예요. 가련한 가운데에는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반복되는 넘어짐에 대해서 가련한 마음을 갖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하냐 하면은 헷세드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헷세드는 오늘날 신약에서는 신실한 약속이 대속의 사랑과 연결되거든요. 나의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죄는요, 변함없이 약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대신 치렀다는 약속으로. 그것은 나의 자책하는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에도 그분의 그 대속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앞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도 주님, 내가 또 이 죄를 지었습니다. 가련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할 때에 변함없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아무리 허물이 많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녀를 가련하게 바라보면서 받아주시는 것처럼 나의 그 가련한 죄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대속의 사랑을 믿어야 하며 그리고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죄는 그 뿌리에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나와야 합니다. 또 넘어져도 나와야 합니다. 그분의 대속의 사랑과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나는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마지막에 야 죽을 뻔했지. 나도 널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범하기만 하면 죽어 너.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가련한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정죄하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련하게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대속의 사랑과 주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